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굴는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지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요 영원형을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령 하나를 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신 사도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 찬송 시간으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 그리고 박효선 자매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웬일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고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은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이죠. 신약성경 23장 39절로 43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9년이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니, 자, 바라바는 강도요. 그리고 아주 그 성을 소동케 하고 소욕케 한다예요. 그리고 살인으로 체포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됐죠. 자, 아주 그 악한 사람이었는데 6월절이에요. 6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마다 이제 그 감옥에서 그 살인자 하나를 놓아주는, 십자가에 달린 살인자 하나를 놓아주는, 아주 악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죄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놓아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중들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엉뚱하게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생각하고는 그 예상 바뀌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아내가 아침에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꿈이 안 좋아. 꿈이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저 예수를 건드리지 마. 저 예수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절대 저 사람한테 해악을 행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은근히 빌라도는 바른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요 예수요 예수를 놓아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뭐 웬걸 살인자를 놓아주라는 거야. 아주 극악무도한 애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밖으로 지키느라고요.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있어요. 눈으로 뭐 이렇게 가리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랑해라.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하니까 놀래버린 거야. 거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더 놀래버린 거야. 이게 웬 참남된 말이냐 하면서. 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요. 이 군주들은 한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강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한 입으로. 그럼에도 이들이 변개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 까닭은 자신들의 세상적 명예, 욕망, 안전, 그리고 지위와 권세, 부를 보호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 총독 빌라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뻔히 알면서도 군중들의 그 입맛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다 똑같이 좋은 말씀이다. 또 저들의 종교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많죠 그런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본인들이 따로 가서 천국을 만들든가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종교를 존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왜? 지옥 가니까. 그거 어떻게, 지옥에 가세요? 여타 종교 믿으면서 지옥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순 없잖아.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어야 돼요. 따로 짓든가. 자,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다른 거 뭐 돌도 믿고 나무도 믿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씨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씨가 없잖아요. 생명의 씨가 없잖아요. 돌 속에 없고요. 나무 속에 없고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세대에 나신 거예요.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된다며요. 참 좋은 세대에 난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할 때는 골치 아프겠죠. 참 들을 만한 때에 은혜의 때에 때라고 다 때가 아니에요. 때라고 다 하나님께서 석기시대도 은혜를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은혜는 있지만 예수 때 가장 큰 은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는요 지금 이때예요. 이때를 놓치면은 다시 한번 구원은 없어요. 자,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요. 그것처럼 괴로운 거는 없어요. 차라리 죽음보다 강아지가 도망가다가 머리만 탁 박고 호랑지는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것이요. 죽음보다 괴로운 게 죄예요. 그게 만천하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 내 어머니도 알고 내 부모도 알고 내 자식, 어머 어떡해.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심판이란 뭘까요? 요즘 공유 많이 나오죠. 뭐 유튜브 공유하고 뭐 공유하고. 심판이라는 건요, 나의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부활로 나와요. 영생의 부활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파노라마처럼 큰 텔레비전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죄가 쫙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선한 일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과 부활이 있는 것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시편 93편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엊그제 뭐 태어난 사람, 뭐 엊그제 태어난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우리는 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과연 어느 시점에 계셨을까? 어느 시점에 그분이 있었을까?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월 전이었어요. 앞으로도 또한 영원히 계실 거예요. 자, 믿는 자를 기억하시고요. 그 영원부터 계신 분이 영원까지 믿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의 자손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인자하심으로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천국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한 거예요. 자,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영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롯이 만천하인이 보는 가운데 심판을 받을까요? 그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 불신자로서의 판결,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는지. 그냥 귓속말로 얘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과연 지옥 갈 만하구나. 그때의 판결문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판결문이 아니에요. 판결문도 다 틀리죠. 스위스 틀리고 미국 틀리고 영국 틀리고 우리나라 틀리고 중국 틀리죠. 어떤 데는 사형이고 어떤 때는 10년이죠. 그런데요, 그날의 판결문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 법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준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안 맞네? 넌 지옥 가.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이 없고요. 자, 왜 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할까요? 천국의 영생도 있고 지옥의 영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영생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영원한 영생이에요. 너무너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곳이 엔돌핀이 계속 나오는 곳이 천국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그냥 심상에 들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구더기가 영이 없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혼으로 이 사람 눈을 파먹어야겠다. 이 사람 살을 갉아먹어야겠다. 이 사람 입속에서 나와야겠다. 콧속에서 나와야겠다. 귓속에서 나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체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더기가. 실질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독이 혼이 그랬다면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에 혼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더기 잘 알잖아요. 상상의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타겠죠. 타고 또 생기고 타고 또 생기고 타고 또 생기고. 구더기 기름 많아요. 거기다 유황까지 합쳐지면 엄청난 기름이 불이 날 거예요. 살아서 우리의 눈을 파먹고 귀를 파먹고 뼈를 파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어야 하는 이유예요. 지옥의 영벌을 얻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대충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지옥은요, 영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야. 뭐 알겠어? 기억이나 하겠어? 그런데요, 죽은 부자는요, 다 기억해요. 자기가 두고 온 형제 자매도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를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그러면 저들이 믿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얘야, 거기 있는 선지자의 말도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100명이 돌아가도 안 믿는다. 지옥은요, 영과 함께 육이 부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함께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증거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만약에 영만 있다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라고 했어야 해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라는 건 뭘까요? 부활시켜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부활시켜서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의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나 천국은 영혼이 가요. 그런데 지옥은 몸과 영혼이 같이 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십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라는 건 온몸의 지체를 얘기해요.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라 하시잖아요. 온몸이라. 영은 몸을 따라가잖아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십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손과 두 발을 하시잖아요. 두 손과 두 발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영혼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면은 온몸이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범죄한 오른손이 직접 우리의 손이 범죄한 우리 눈이 발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아이 무슨 구더기가 무슨 영을 파먹을 수는 없잖아. 또 영혼도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거든. 그러면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쳐더라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인데 어떻게 지옥에 가요? 말이 안 맞잖아요. 몸은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없어야 진짜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영원한 삶이 천국의 삶이든 지옥의 삶이든. 그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았죠. 불사하려고. 진짜 불사가 죽은 다음에 있어요. 영생을 얻든 영벌을 얻든.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은 부활을 못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서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겨요. 어머나, 내가 불구자인데, 내가 장애인인데 어떡하지? 거기서도 그렇게 영생토록 천국에서도 불구자로 사는 거야? 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떡하지? 나 이렇게 암덩어리 걸려서 죽었는데 천국에서도 그러는 거야?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은 가는 것인데 어떻게지? 어떡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에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이라는 건 아팠던 눈물, 슬펐던 눈물, 내가 정말 오른쪽 오른손이 없어서 괴로웠던 눈물, 사람에게 박해받아서 핍박받아서 억울했던 눈물, 모든 눈물, 예, 그것이 모든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람이 죽어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다리 하나가 없어지고 팔이 하나가 없어지면 꿈속에서는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없는데도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없는 팔이 막 저리고 아프대요.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손과 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되돌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올라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 어려운 것들, 괴로웠던 것들, 모자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도 천국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죠? 예. 하나도 아픈데도 없이 아주 눈도 떨망떨망하게 이 모습 이대로, 옷도 이제 명품도 좀 입어보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피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썩잖아요. 그죠? 이 썩는 육신은요, 썩지 아니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육과 함께 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영원히 가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혼이라는 인내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게 뭐요? 육신과 영이 아니고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천국은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육신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죄된 우리의 육신과 이 손으로 별거 다 했잖아요. 이 발로 별거 다 했잖아요. 그죠? 예, 부채도 들고 텅텅 뛰기나 하고 귀신 앞에서 절도 별거 다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렸어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육신이 없어요? 예, 영혼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피를, 순교자의 피, 이 피를 흘린 저들을, 저 땅에 있는 자들을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뭐예요? 저들은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드리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세요? 저들이 나를 죽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과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비록 썩을 육신이에요, 그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씨가 있으면요, 겨울이 지나도 반드시 일어나요.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썩어야 하고 일어 살아요. 그것이 걸음이 되거든요. 자, 우리 모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되갚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죽이고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9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그토록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성령을 통해서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런데 끝까지 믿질 않아요. 그러면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벌이 뭘까요? 아주 그냥 아주 최고의 벌, 죽는 거? 아니죠.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만? 아니죠. 육신도 영원히 타야죠. 지옥에서의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불탐과 영원의 고통이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수 있는, 복수하실 수 있는 자기 아들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최고의 대가예요. 최대의 대가예요. 1년만? 2년만? 3년만? 아니요. 영원토록. 그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것이 무슨 적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끝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최대 형벌은 바로 이것이에요. 절대 그때 가서 하나님 너무 벌이 과해요, 한 5년만 하시죠, 집행유예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그 피의 보응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냥 사람의 피도 흘리면 살인자로 가겠거든.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두려워해도 죽은 후에 지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조차 지옥은 있다 없다 설왕설래를 해요. 참 믿음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믿음 자체가 흔들려요. 벌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고, 뭐하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하러 열심히 하나님 믿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외쳐도 끝내 천국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소수의 사람들 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나라를,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분명히 천국은 작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좁은 문이에요.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이 있고 영원한 죽음의 영벌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시편 41편 13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자,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100세 동안,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원이에요? 아니잖아. 그런데 분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영원까지 찬양할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영원이에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가 영원인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는 영원히 아니에요. 조, 경, 조 뭐 어떻게 올라가서 셀 수 없을 때가 영원인 거죠. 100년은 다 셀 수 있어요. 근데 100년 동안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을 하기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자, 아주 오랜 세월을 그의 의는 자식에게 미치리, 자손에게 미치리니 100년만 1000년만 인자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또 우리의 자손이 태어나는 그 순간 계속해서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자손에게 미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람들과 군병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느라고 홍포는 왕이 있는 거예요. 붉은 옷. 홍포를 입히고 찔레가시, 면류관으로 막 피가 흐르게끔 자잘한 그걸 씌워서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조롱했어요. 또 보잘것없는 갈대를 주면서 그 왕의 그 홀을 대신했어요. 가시날 면류관을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입니다. 타락한 인류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신과를 먹었은즉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예수님은 이 인류에게 내신 가시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가시면류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주고 사셨으니,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려준 저주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거 아니야. 예수님께 사람들은 또 보잘것없는 갈대 홀을 주어줬어요. 이는 오히려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만왕의 왕인 것을 몰랐어요. 영원히 계실 왕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영원한 왕이 실제로 되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갈대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이 이해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때에 군병들이 거짓으로 아유 왕이여 받으세요 하면서 비웃으면서 갈대를 쥐어주면서 그 앞에서 왕이여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뭐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 세계인이 온 인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은 조롱받고 침뱉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딱 그치는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큰 고통이 있어요. 그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태양이 열흘만 안 떠도 난리 나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인간에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예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해가 뜨시든가 마시든가 밥을 먹든가 마시든가 죽든가 살든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내려주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릴 때에도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사자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늘로부터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그 기도하는 힘을 도왔어요. 그 기가 막힌 이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는 그 기가 막힌 기도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막상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것은요, 십자가의 형벌보다, 죽음의 형벌보다, 매 맞는 거의 형벌보다, 침뱉음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절의 고통조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는요, 모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문 앞에 팻말이 있죠. 이 문을 여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에서는요, 기도가 통용이 안 돼요. 지옥에서는요, 방언, 지옥에서는요, 간구, 울부짖음, 피 맺힌 부르짖음, 소나무 뿌리를 100개를 빼도 안 돼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자녀의 문제 모든 걸 들어주시지만 절대 지옥에서는 그 어떤 말도 어떤 부르짖음도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찬양. 모든 고통은요, 모든 괴로움은요, 육신의 고통, 영의 고통에 다 묻히고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외침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앉았는데 불 벌벌 타고 있는데 예전에 기도했던 기억은 있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묵묵부답.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묵묵부답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갈보리산에는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좌편의 강도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회개한 우편의 강도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된 좌편의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이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방탕한 길을 다니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아마도 이 우편의 강도는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뭘까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은 바로 회개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온몸은 이미 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씻었으니까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먼지는 발을 씻어야 될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하지 마세요. 그럼 그날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없나 봐 이러지 마시라고. 어느 모임에 있다고, 어느 소속 교회에 속해 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는요, 자신 스스로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죄를 자복하고 씻어야 돼요. 보십시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잠을 잤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끝내 마음에 품은 탐욕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내 은 30년 때문에 돌아버리잖아요. 그래 파면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로워. 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네요. 예수 피에 꼭 씻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가 되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미리 예수 믿느라 고생하지 말고 인생 즐길 거 시컷 즐기고 죽을 때쯤 되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끝에 가서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 아니면 큰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오도가도 못할 때 그때 믿으면 된다. 즐길 거 즐기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9절 이하입니다. 황충이 쏘는 재앙과 사람 3분의 1이 죽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건 여러 귀신들과 목석, 나무와 돌의 우상에게 절하고요, 살인과 복술, 사슬을 쓰고요,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러져요. 아까 뭐라 그래요? 저 강도는요. 네가 딸을 구원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에 한마디라도 들었던 사람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하잖아요. 어머니 기도는 땅에 안 떨어져요. 절대로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안 떨어져요. 그 기도가 있어야 자손의 자손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야지. 콩을 안 심었는데 무슨 콩이 나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저들은 회개 안 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해요. 계시록 16장 이하에도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이제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독한 헌대가 났어요. 거기다 중수가 한 달란트 3.75kg 되는 우박이 내려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예요. 그런데도 회개치 않아요. 회개도 해본 사람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는요, 죽음의 순간에 단 한 가지 예수님께 구했어요. 돈도 아니고 재물도 필요도 없겠지만, 예수여 당신 나라에 당신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어차피 다 죽어가고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질병에 나았다고 해도 나사라가 또 살아나고 또 죽었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1000번을 살아났다 해도 어차피 죽어요.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이 내세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언제 변개할지 몰라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뭐하러 끝까지 가겠어? 중간에 변개하지. 세상의 재미 따라가고.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달릴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임을 믿은 우편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은 곧바로 낙원으로 가요. 죽으면. 아니면 음부로 가든가 수월로 가든가 죽은 부자처럼 장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음과 부활 사이 중간 상태에서 잠을 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영혼이 곧바로 연옥에 보내진다 그래요. 연옥에. 천국에 가도록, 그 연옥이라는 곳이 천국에 가도록 허락될 때까지 오랜 동안이나 또는 얼마 동안 갇혀있다고 해요. 연옥이란 뜻이 뭐냐면요, 두음법칙이에요. 원래 련옥이에요. 쇠 불릴 련에 지옥 옥자예요. 죽은 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불로 단련해서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불이 무슨 예수님이냐? 그 처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는 것이 연옥이에요.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거기 불로 계속 쪼이고 추워서 불에 손 쬐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 무슨 예수님이야. 지지고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손이 불에 댔으면 손만 천국 가냐?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계속 불로 쬐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그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염소 하나 드리고 또 저 사람이 또 양 가져왔는데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은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셔야 돼. 계속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 그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왜? 단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 끝인 거는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에 나오셨잖아요. 세상 끝에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세상 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물론 단련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과 좌편의 강도처럼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예수 없다. 예수님 없어.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다가 좁은 문으로 가게 될 거예요. 또는 넓은 문으로 가든지 이것이 부자와 나선의 갈림길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낙원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정말 꼭 기억하세요. 정말이요.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강도나 예수님이랑 똑같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상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피가 줄줄 흘러요. 머리에서 얼굴까지 줄줄 흘러요. 못 하나에 의지해서 그 큰 몸들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죠? 이 고통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만 달려 있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요, 우편 강도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 하나는 피가 절절 흘면서 예수님 나 천국에 보내주세요 했고, 그런 계제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 대화를 했다고 이거 이렇게 계제냐고.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아각거리고 소리를 질러도 모자라고 울부짖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건다고 생각해. 그죠? 아우 내가 맨날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주면 내 자녀들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좀 어떻게 봐요. 나 좀 장막 좀 줘봐요. 나 좀. 저 사람들은 45평 아파트인데 10평이라도 좀 줘봐요. 이거 지금 5년째 기도하거든요. 매일매일 의심하면서 또 그래도 기도는 해. 매일매일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에 그 피 줄줄 흘리는 우편강도에 소망을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손 안에 있잖아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 제 저거 좀 주세요. 이거 안 하시겠어요?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했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자, 오늘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 회개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 정말 죽어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심판날에 나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심판은 지금도 있다고. 살아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징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할 시간도, 믿음을 가질 시간도, 교회에 올 시간도 없어요. 아론의 맏아들, 아론이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즉사했어요. 옳지 않은 분양을 하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땅속으로,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산채로 가족과 다 함께 수월에 떨어졌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이하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이 18사람보다 너희가 더 의로운 줄 아느냐? 아유 저 사람 어머나 사고 나 죽었대, 교통사고 났대, 열차사고 났대, 비행기사고 났대, 암에 걸려 죽었대, 뭐해서 죽었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라 저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당하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나, 심판이 있나, 천국과 지옥이 있나, 더 이상 설왕설래, 더 이상 무슨 의논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요 자신의 목숨을 심판이 있나,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뭐가 아니면 도식으로 도박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요 피조물로서 당연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정말 일반 사람들도 반성하잖아요. 걔도 고개를 숙이더만. 만일 회개치 않고 죽으면요 그 어떤 시로라기 같은 희망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도박판에 걸지 마시고 이 시간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예수를 믿어 내세의 소망을 이루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온세계 교회 교회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남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박수 무당이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가치가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이 세상을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인생으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없는 헛된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며 헛된 인생은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헛된 인생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예수 믿는다면 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평안과 세상의 돈과 명예에 더 비중을 두며 이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밝히 드러나는 심판날이 오면 자신의 속이 들켜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날이 되었을 때 이전에 전도자들의 전도를 손살에 치며 비웃고 기만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스쳐 지나가며 후회와 한탄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이란 이 세상의 더러운 정욕에 몸과 마음을 돼지 우리에 굴리며 그 더러움을 씻지 않은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또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더러운 이단과 우상의 길로 이끄는 영혼의 살인자들입니다. 행음자들은 부도덕한 생활을 버리지 않으며 친구와 이웃을 부도덕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남자라서 여자라서 외로워서 얼떨결에 여행 가서 회포를 푸느라 저질렀다고 너그러울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이 세상 신과 거짓 신들을 경배한 자들을 말합니다. 귀신이라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란 그 능력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앞에 귀신이 보이고 말을 하고 그 귀신들이 벽을 타고 다니며 천정을 타고 다니고 또 기괴한 소리를 울음소리를 내며 또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흔들어댔습니다. 심지어는 기르던 개도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꼬리를 감추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또 많은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바위에서 피가 흘렀다는 둥, 상갓집에 가서 귀신에 씌었다는 둥, 귀신의 능력을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도 귀신 들려 고랑을 깨뜨리고 묶인 쇠사슬을 끊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자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돼지들이 몰사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서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 18년 동안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도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고 때려서 그들이 상하여 도망치게 했습니다. 귀신들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굴삭기 일을 하지만 산을 깎고 도로를 넓히며 또 밭을 만들고 집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강탈하고 늑탈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능력이나 귀신의 능력들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요. 사람도 죽으면 그 능력이 소멸되며 귀신의 능력도 잠시 주어진 권세이며 심판날에 소멸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으로 돌아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계시록 20장 9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귀신이 땅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의 능력은 심판대까지 잠깐 있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들이 능력이 있고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귀신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하나님은 진리를 좇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심판날까지 귀신이 존재하고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면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습니까? 귀신의 능력이 없다면 누가 미혹당하겠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과 벨리알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진정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리시기 위해 악한 귀신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이 잠시뿐이요. 이들을 섬기면 같이 지옥불에서 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옥으로 갈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어눌한 자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을 귀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어 사망의 불못에서 구원함을 얻는 이 땅의 무당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 권능 주시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주 안에 따라 죄 없으나 지옥에 너무 받겠구나.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를 지옥